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페인 남동부의 알리칸테라고 하는 도시에 인템포라고 하는 이름의 47층짜리 최고층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요, 처음에는 20층 높이의 건물로 설계되었고 건설이 시작이 됐답니다. 그런데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47층의 주거용 아파트로 짓게 된 거예요. 20층 건물에서 47층 건물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건물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기초공사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고 건물의 재질과 내진 설계까지도 다 바꿔야 합니다. 주차시설,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환기 및 화재 예방, 통신, 고도 제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 공사가 거의 완성될 무렵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발견합니다. 21층부터 47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설계자가 수많은 변경 사항을 고려하고 수정했지만 증축된 부분의 엘리베이터를 깜빡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결함을 알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미 짓고 있는 건물 내부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물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요, 본래 디자인과 너무 다르게 외관을 해치는 가장 못생긴 건물의 대명사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 사명에 맞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와는 다르게 인간의 탐욕을 담은 교권주의가 등장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상관없는 기형적이고 변형된 교회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과 성도를 돌보는 목양의 일에는 항상 평신도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이 귀한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누락이 되자 원망이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는 봉사, 구제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러면서 사도들은요, 7명의 일꾼을 안수하여 세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고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요,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모두 다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신학교를 나왔거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일상에서 생업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사역자라기보다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회는 몇몇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들의 주된 사역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 집중되면서 평신도 사역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는 말은 그전에는 그늘진 곳에서만 은밀하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양지에 나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AD 380년에는요,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종교의 권력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으니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식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기독교 교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교회의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소수 종교 권력자들의 권한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종교심을 이용하여 교회가 엄청난 부를 갖게 됩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 중심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생겨요. 점차 복음과 반대되는 이교도적인 부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와서 오염시켜버립니다. 타락해버렸어요. 세속화돼 버립니다. 이렇게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교회가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변질은 바로 사제 중심의 교권주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평신도들이 사역에서 배제가 되고 평신도들을 주의 제자로 복음의 동력자로 키워내지 못한 채 교회가 성직자 중심이 돼버린 것, 이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흔히 교권주의를 말하는데 이건 소위 성직자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일찍이 교황 지상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교회 권력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교황 무류설 혹은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전 그리스도교의 우두머리로서 결정 내리는 것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황이나 사제들은요, 종교 권력을 누리고 신적인 대우를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권 중심, 사제 중심이 되면 될수록 평신도 사역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평신도와는 다른 특별한 성직으로 강조하면서 종교 권력을 세력화하고 제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한 것이죠.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자칫 성직자, 세속적인 직업 이런 개념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나 교역자는 성직이고 일반 사업자는 세속직이라고 구분하는 것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악을 창출해낸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성도의 생업과 사업도 거룩한 성직입니다. 성직은 거룩하고 세속직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가정에서 설령 주부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주의 백성인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성직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교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변질은 이 사제 중심의 교권주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권위를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에 의한 기능의 권위지 신분의 권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괜한 우월감에 취해서 권위주의를 갖게 돼요. 평신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나 중세 사제들은요, 잘못된 교권주의를 가지고 신자들 위에 쉽게 군림하고자 했어요. 이를 위해 중세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자신들의 것으로 독점해 버렸습니다. 그 예로 종교개혁 이전까지요, 교회들은요, 사제들이나 전문 교육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만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신학자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켰다며 위클리프는요, 혹독한 핍박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원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들도 성경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소수 몇몇 사람만이 성경을 독점을 해서 자신의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줘야 한다. 그래서 번역에 힘썼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권주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낮아짐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특권층이 있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도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오카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강조를 많이 하시고 제자 훈련에 힘쓰셨죠.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교역자 중심의 교회 예배 의식에만 관심을 가진 무리의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해산하는 진통을 깊이 한다면 양에는 혹여 성공하고 할지라도 질에는 실패하는 기독교의 참담함을 또 한 번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 오카는 목사님은요, 교회마다 평신도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교회나 열심히 헌신하는 약간의 평신도 그룹이 있지만 그들마저 교역자의 옷자락을 받들어주는 소극적인 시녀 역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제대로 된 신학 교육과 안수받은 목사의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평신도 일꾼을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회자들에게는요, 특히 집중해야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은 몇몇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교회는 평신도들을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보다 그저 목사의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목사는 평신도들의 영성을 깨워주고 함께 목양하는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권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계를 정해 놓다 보니 열심을 내야 할 성도들은 그저 뒷짐지거나 팔짱을 끼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잘 훈련받아서 목양에 힘써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으려 하고, 그 모든 일은 목사나 교역자가 할 일로 생각하니 그때부터 평신도는 동역자가 아닌 감시자가 된 것입니다. 목회 잘하는지 신방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심사관이 돼버렸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니 이러쿵저러쿵 비난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하지 않으니 말만 많은 심사관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감시관이 되거나 심사관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몇몇 열심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부여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은 어떠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평신도 성도들의 사역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목회자의 가르치는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그런데 앞에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건 그 앞구절에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을 세운 목적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목회자의 사역은 성도들을 잘 훈련해서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단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이 말은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완전하게 한다는 건 교만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요, 고치고 다듬어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요, 부러진 뼈를 맞출 때에 사용하기도 하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혹은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데 사용하는 이 단어가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해서 바르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와 교사와 같이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사역자들은요,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군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아주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은사를요, 잘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들을 세워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잘 훈련받으셔야 봉사의 일도 제대로 하고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목양과 섬김의 일과 같은 이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목양은요, 목사가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목양은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평신도 사역은 절대 무력하지 않습니다. 평신도 사역은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제대로 쓰임받아야 하는 목양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없이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신도 사역은요, 목회자와 함께 목양을 하는 것이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장, 그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 안에서 목양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목장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목자와 목녀는 개척교회 목사와 사모와 같은 마음으로 목원을 잘 섬기면서 그 안에 목양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방과 돌봄, 영혼구원의 역사가요,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니까 교역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방관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교역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감시자나 평가단이 돼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동력자로서 함께 목양을 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예배당을 크게 짓거나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하 무덤과 같은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신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목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평신도의 아름다운 사역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교회가 양지에 세워지고 외형적으로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에 집중하면서 서서히 교권주의가 강화되고 종교 권력이 강화된 거예요. 교황과 같은 소수의 사제들이 마치 신적 권위를 지닌 자로 부각되면서 평신도들은 신의 대리자 흉내를 대는 그들에게 추종하거나 그들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셨던 평신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사역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탁월한 소수의 목회자로 놀라운 일을 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평신도 일꾼들이 함께 목양하고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팔짱을 끼거나 뒷짐지면서 알아서 되겠지,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방관하거나 감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양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돌봄과 섬김의 목양 사역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목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려지거나 표현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로.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로.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로.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로.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로.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로.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로.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